오늘 같이 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앞에 있는 장면. 사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당나귀. 다시 한번 해볼까요? 당나귀. 무슨 뜻이냐면요, 당신과 나의 귀한 만남을 축복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해볼까요? 당나귀. 저는 오늘 오면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왔습니다. 중등부 전사님께서 설교는 짧게 해야 된다고 신신당부를 하셨어요. 제가 보통 고등부에서는 한 30분 정도 내외로 설교를 하는데 한 10분만 하면은 좋겠다. 네, 그래서 한번 절충해서 한 20분 정도를 예상하고 제가 와봤습니다. 네. 저는 고등부에 있는 송주영 전도사라고 하고요. 이렇게 중등부 친구들 만날 수 있어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우리 말씀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성탄 주일을 맞이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며 기념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지 그 이유를 알아갈 수 있게 하시고 정말로 기쁜 하루, 그리고 내일 모레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처럼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서처럼 그리스도의 팬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돌 가수들도 생일을 맞이하면은 팬들이 생일을 축하해주고 막 지하철 광고판에 생일 축하한다고 광고가 되는 것도 아닌데 굳이 돈을 들여가면서 광고판에 비용을 지불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이죠.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의 생일이 다가올 때가 되면 온 교회가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면서 막 성탄 장식을 하고 특별히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오셨는지 그 특별한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은 성탄 예배를 맞이하면서 이제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볼까 하는데요. 오늘 말씀이 어떤 본문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성경책을 아직 안 덮으셨죠? 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입니다. 교독할 텐데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먼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군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놓여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누가복음 2장에서 태어납니다. 2장에서 태어나요.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시작해서 아기 예수님이 영광을 받는 이야기가 2장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은 어떤 내용이 있는지 혹시 아세요? 네, 예상해서 이렇게 반응이 없을 거라고 말을 해주셔가지고, 네. 누가복음 1장은
예수님이 탄생하기 이전에 예수님의 탄생을 미리 예고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1장에서 예수님 말고 태어나는 사람이 한 명이 더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네, 세례요한. 여기 들렸습니다. 세례요한이 예수님 말고 1장에서 태어나는 사람인데요. 1장에서 세례요한과 2장에서 예수님의 그 탄생을 비교하면 왠지 사실은 세례요한이 더 특별한 탄생으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세례요한의 어머니인 그 엘리사벳은 나이가 너무 많아서 임신하지 못할 거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임신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세례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는 그 세례요한의 탄생에 대해서 천사가 이야기해준 말을 믿지 못했다가 벙어리가 되었다가 세례요한이 태어나자 다시 입을 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입술의 고백을 다시 찾았을 때 그 수많은 유대 사람들이 그것을 놀라워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65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지금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진 게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의 탄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주변 친척들의 축복 속에 태어났고 비범한 일들이 있었고 또 아빠인 사가랴는 제사장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사장으로부터 선지자가 태어나는 모습에서 세례 요한의 탄생은 꽤 비범한 탄생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예수님의 탄생은 초라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베들레헴에는 방이 없어서 요셉과 마리아는 마굿간에서 밤을 보내고 예수님은 마굿간에서 태어나 말구유에 누이게 됩니다. 만약에 요셉과 마리아가 묵었던 여관의 주인이라면 이 광경을 본다면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광경을 본다면 어떤 상상을 했을까요? 방은 없지만 딱해 보여서 마굿간이라도 내어줬는데 거기서 태어난 아기를 비범하게 여겼을까요? 평범하게 여겼을까요? 아니면 불쌍하게 여겼을까요? 네, 불쌍하게 여겼을 겁니다. 평범하게 여겼더라도 뭐 이상하진 않더라도 비범한 탄생은 아니었어요. 일가 친척들이 모이는 자리도 없었고 베들레헴 동네에서 태어난 마굿간을 신경 쓰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두신 동방박사들과 목자들이 아니었다면 축복이라고는 하나도 받지 못하는 비참한 탄생이었을 거예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탄생을 비교하면 메시아에 어울릴 만한 탄생은 세례 요한이 더 가까울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왕의 탄생이라고 하기에는 겨우 비를 피하고 어둠을 피할 수 있는 지붕 처마 밑에 태어난 인생이었어요. 왕의 탄생이라고는 어울리지 않았죠. 하지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그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다합니다. 세례 요한도 그 역할을 자신이 그대로 알고 예수님을 증언하죠. 오늘 본문은 양을 치는 목동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을 노래하는 이야기인데요. 사실 당시 문화에서 누군가의 탄생을 노래하는 일이 흔하게 일어나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로마에서는 장차 황제가 될 사람이 있을 때 로마 전국 방방곡곡에서 시인들이 모여서 로마의 평화와 번영을 노래하는 관습이 있었는데 로마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대제국인 로마 황궁에서는 노랫소리가 끊임없이 울려 퍼지고 황제의 탄생을 기뻐하는 노랫소리가 끊임없이 흘러넘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로마 황제의 탄생과는 반대입니다. 휘황찬란한 왕궁에서 태어나는 황제의 탄생과 마곡간에서 밑바닥 하층민으로 태어나는 예수님의 탄생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초라합니다. 하지만 천사들의 노랫소리는 그 모든 것을 뒤집어 엎을 만큼 영광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노래하는 천사들이 성전이나 왕궁을 찾아가서 예수님이 나셨으니 기뻐하라, 찬양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목동들에게 다가가는 것은 가난한 자들, 사회에서 천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 목동들에게 찾아가는 것은 이것 또한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일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예수님의 탄생은 가난한 자에게 들려질 아름다운 소식, 기득권에게 있을 좋은 소식이 아니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인정받지 못하고 상처받은 영혼들에게 위로를 해줄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베들레헴 근처의 목동들에게 나타난 천사들의 노래는, 아름다운 이 소식은 이것조차 예언된 말씀을 이루시는, 구약의 예언된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탄생은 불쌍하거나 비참한 탄생이 아니었습니다. 구약의 예언된 말씀들이 이루어지면서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별을 따라온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해주고, 들판에서는 천사들이 양을 치는 목동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을 노래합니다. 모든 것은 예언된 대로, 예정된 대로 이루어지는 일이고, 로마에 모여든 시인들이 노래하는 그 노래보다 영광스러운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그 노랫소리가 영광중에 울려 퍼집니다. 로마의 황제의 탄생을 위해서는 시인들이 노래하는 것처럼 영광과 평화를 천군 천사들이 노래합니다. 로마 황제의 탄생을 위해서는 고작 사람들이 사람을 위해서 노래하는데,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서는 신의 권능으로 영광 중에 하늘로부터 임하여서 누가 보아도 누가 들어도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천사들의 노래는 모든 인생들에게 위로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13절과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책을 같이 펴시고 누가복음 2장 13절과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천사들의 노래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한번 고민을 해볼까요? 왜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누구를 창조하셨죠? 아담. 그리고 한 명 더 또 누구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게 됩니다. 무슨 죄를 짓죠? 선악과를 먹게 되는데, 선악과를 먹는 일만, 그것만 바라보고 죄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고 해서 그 불순종한 것이 죄인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로부터 불순종하고부터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반역하려고 하는, 그 불순종하려는 죄된 마음이 들어오게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려고 노력해도 우리의 노력으로는 하나님께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없고,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된 그 관계를 가지게 되고 그 상태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가가지 못하고 관계하지 못한다는 일은 우리에게는 불행한 소식이지만, 사실 하나님께도 이 소식은 안타까워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소식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온 인류의 구원은, 우리의 구원은 우리에게만 기쁜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도 기뻐하는 소식이고,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 오신 하나님이며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타락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의 탄생을 계획하셨고, 오래도록 기다렸던 그 고대하던 그 예수님의 탄생이 드디어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사람들이 드디어 회복을 이루어지는 그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기다렸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식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된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 사람들에게도 기쁜 소식입니다. 이 소식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기쁜 소식은 무엇보다 이 소식을 믿는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이 평화가 선포되는 일이에요. 그렇게 천사들이 이야기합니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지금 밖에 이 길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가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이렇게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평화가 이렇게 선포가 됩니다.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소리가 흐르지만 이 소식을 귀담아 듣고 이 소식을 능력을 가지고 이 능력이 행사할 수 있는 것은 믿어야 이 능력이 임할 수 있습니다. 평화가 선포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매년 매해 연말이 되면은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성탄 발표를 준비하기도 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왜 또 우리가 이런 걸 하고 있나 라고 할 수 있는 행사들을 이것저것 많이 계획을 합니다. 오늘 오후엔 또 뭐가 계획이 되어 있죠? 시온 성가대에서 성탄절 칸타타가 준비되어 있어요. 근데 온 인류를 구원하신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의 탄생을 생각하면 사실 우리가 이렇게 축하하고 뭔가 한다고 해도 하늘에서 영광의 빛과 함께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불렀던 노래랑 비교를 하면 우리의 찬양은 사실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그 노래하고 날뛸 수 있는 이 기쁜 소식은 우리가 무엇인가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게 만들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특송을 준비하기도 하고 성탄절 발표회 이런 걸 준비하기도 하고 칸타타도 준비를 하는 겁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 예수님의 탄생을 노래하는 성탄절 칸타타가 있는데 모두 함께 참여하고 아름다운 노랫소리가 영광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빛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밑바닥에서 태어난 인생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미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내려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낮아지심입니다. 휘황찬란한 로마 황궁에서 태어날 수도 있고 세례 요한처럼 제사장의 몸에서 태어날 수도 있지만 그것조차도 낮아지심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과 겸손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더욱더 밑을 바라보시고 온 세상을 품으시면서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온 세상을 위로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밑바닥까지 내려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준비하신 그 계획을 이루어 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탄을 노래하면서 이 소식을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 거룩하신 예수님의 탄생을 노래하며 천사들이 노래했던 것처럼 천사들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노래했던 목동들처럼 머나먼 동방에서 별을 쫓아왔던 동방박사들처럼 우리들도 이 기쁜 소식을 들으면서 노래하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할 때 우리를 위해 태어나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